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제목 한번 말해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기는 가난이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합력이라는 단어를 조금 오해하실 위험성이 있는데 협동한다, 협력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합력한다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빔밥을 만들 때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그런 모든 채소들을 섞어서 비빔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맛있는 비빔밥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합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난, 우리의 부유함, 슬픔, 기쁨, 좋은 일, 나쁜 일, 선한 일, 악한 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비빔통에 넣고서 막 비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한 맛을 창조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정말 믿어지시나요? 2024년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50여 년을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2024년도 참 어려운 한 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참 그렇게 이게 안 돼요. 뭘 해보려고 해도 이리로 가려면 여기가 막히고 저리로 가려면 구덩이에 빠지고 또 구덩이를 막 헤쳐나가려고 그러면 막 휘어지고 막 섞여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고 막막하고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4년도 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실망어린 넋이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살만하셨나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도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도전이 되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정말 그럴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일날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국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들의 마음에 상처와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탄핵되었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처사는 나 몰라라 합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경제가 망하든지 국민이 죽든지 살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안위만을 지키기 위해서 버팁니다. 끝까지 버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합력의 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일어났던 무한 공항의 그 참사를 기억해보십시오. 거기 승객들 175명, 승무원 6명, 더 181명이 3박 4일로 태국을 여행했습니다. 잘 놀고 다시 무한으로 돌아왔을 때 입을 남겨놓고 새때랑 정령 충분하죠. 엔진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 유압이 망가져갖고 바퀴를 내려야 되는데 바퀴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기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지 한 번 선회한 뒤에 그 기체로 착륙을 시도합니다. 워낙 승용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179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본 수능에 좋은 성적을 거뒀고 서울에 있는 인하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 축하 기념으로 태국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 동생이 동행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기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팔순입니다. 팔순 잔치를 하고 식구들이 모여서 태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거기는 5살짜리 손자부터 80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9명의 식구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죠. 17명의 동료들이 의기투합했습니다. 우리 수고했으니 한번 즐겨보자. 우리 친구가 한번 힘을보자. 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17명 다 죽었습니다.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암 걸리신 분이 있어요. 수년간 암하고 투쟁하며 힘껏 싸웠습니다. 잘 치료했습니다. 이제 완치되었다고 확정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축하 기념으로 태국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었습니다. 그 수년간 암하고 싸웠던 그 애들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일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시작. 하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콩나물을 채취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뽑아가지고 엮어 놓으셨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사실의 역사를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자들은 이 슬픔 많고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그분이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오줌마물을 천둥하십니다. 사람을 주시고 뭐라고 그러시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 좋았다는 말이 토부입니다. 히브리 말. 이 선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야다라고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 동침이 야다입니다. 야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의 선하심을 맛봐서 아는 것. 여러분 마트에 가면 요즘 라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십 종의 라면들이 있어요. 어떤 라면 봉지는 정말 맛있게 생긴 게 있어요. 그 봉지만 보고
특별한 입맛을 알 수가 있나요? 그리고 먹어봐야죠. 내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알다 야단이 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안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방방곡곡을 도망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이 군대와 북중원 이런 정보원 같은 것을 다 동원해서 한 개인을 쫓아다니는데 숨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숨을 곳이 없어. 결국 다윗은 결단하죠. 블레셋 지경에 있는 가드라는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가는 거예요. 가드의 왕은 아기스라는 왕이었는데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다윗도 안심했겠죠. 근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참소를 합니다. 다윗을 뽑아내. 왕이시여, 저 사람이 누군지 못 들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하던 그 다윗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신하들의 참소가 다윗의 귀까지 들리죠. 다윗이 아기스를 죽여갑니다.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을 아련할 때에 미친 척합니다. 뱀은 거기에 막 엎어져갖고 막 침을 흘리면서 머리를 막 날리고 막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왕이 저런 미치거리를 누가 들어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해갖고 쫓겨납니다. 광야로 도망가. 다윗은 거기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그래,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그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어렵게 사셨다고요?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지나온 팔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뒤돌아보십시오. 내 곁에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내 손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나요?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셨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마치 어린아이를 안아주듯 내 영혼을 여러분을 안아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선하시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고통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겪어서 선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을 믿는다고 그 성경을 읽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저 여러분 안에, 그 영혼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 착한 일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내가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믿도록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때는 언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하게 선을 그리시는 그 역사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역사들이 찬양했던, 축성했던, 그러나 제가 박자를 놓쳐서 남으셨던 그 노래 기억하시죠? 주선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보레포 목사가 쓴 시입니다. 보레포 목사는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39살 때 미국 유니온 대학에서 초청을 받습니다. 교수 초청을 받는 거죠. 교수를 하려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수상 그 미치광이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패망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리고 친구들의 편지를 쓰죠. 내가 미국 온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국 독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그는 동지들 앞에 이렇게 설교하죠. 어떤 미치광 운전사가 버스를 몰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을 쳐죽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버스를 세우고 그 운전사를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히틀러 암살 조직을 만듭니다. 거기 가담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런 개헌 실패했고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죠. 1944년 12월 19일 송판 지역에 그는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자기 약혼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 사랑 마리아, 성탄절에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고 이 편지를 통해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이곳 새로운 형무소에서 매우 적막한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한순간도 내가 혼자라거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선한 능력이 아침에나 저녁에나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이 선한 능력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강하게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해를 맞이려 합니다. 이 편지글 끝에 마인 위에 주 선한 능력으로 시를 적어서 보내죠. 이 시에 곡을 붙이는 것이 주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입니다. 독일의 패망 한 달 전에 보레포 목사는 교수형을 당합니다. 교수형을 당할 때 그 모습이 어땠는지 그 간수의 직원으로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정말 평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가장 의연한 모습으로 당당히 교수대 앞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체험하려고 그를 가둬놓은 겁니다. 젊은이 2개나 맡고 있고 그의 손에는 자꾸가 채워져 있습니다. 간수들 4명이 돌아가면서 4번씩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밤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그 감옥이 환해지더니 천사가 나타납니다. 일어나라. 허리를 메고 힘을 실어라. 겉옷을 풀어라. 그러자 손에서 착고가 벗겨집니다. 그 천사를 따라가는데 그 병사들이 아무도 죄질을 하지 않아요. 천사가 지나갈 때 철문이 그냥 스르르 열립니다. 또 하나 스르르 열리더니 그를 데리고 시내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 뒤에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왜 보레포 목사는 그런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보레포 목사는 알았던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 선한 손으로 나를 안아주신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내가 죽어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천국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성경은 신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이런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주 선한 능력.